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사온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삶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능력도 얻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체험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상에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또 한파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수술하는 모든 분들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주께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 재활치료 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믿음으로 회복되어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교지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며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 더러는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확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단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사람들, 특별히 오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기록하였고 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마음밭의 비유, 4종류의 마음밭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거기에 12제자가 있었다. 또 2절에 보시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치유함 받은, 회복된,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들. 여기 여자들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러니까 이건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내, 또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섬긴다는 단어, 2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 내 삶에 주신 은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섬기는 삶을 살았다. 당시 예수님 시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만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는 그곳이 고향이니까, 그곳이 늘 생업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이웃도 있으니까 뭐 그런 데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남쪽 유대 지역에 이렇게 올 때 보면은 그곳에는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그들은 어떻게 먹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3절에 보면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소유가 물질적인 것도 되고 믿음도 되고 사랑도 되고 사명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여기 소유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하여, 어떤 분은 재능을 통하여, 어떤 분은 시간을 통하여, 어떤 분은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거든요. 뭐 가까이는 우리 감리교 아펜셀러 목사님, 또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파송받아 오셨거든요. 파송한 교회가 이렇게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 사실 뭐 우리 지도를 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중심인데 사실 극동이거든요. 제일 동쪽에 있는 그 끝에 있는 나라,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 그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여선교회 중심으로 선교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선교회에서도 후원하지만 여선교회 중심으로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선교,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같이 예수님 앞에 자기 무덤을 이렇게 내놓는 큰 헌신의 남성도 있는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처럼, 오늘 선교하는 나라마다, 선교하는 교회마다 다 이 한 분 한 분이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지는 못 가지만 내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그 배후에는 많은 기도의 선교사들이 있었다.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의 헌신 그리고 선교의 영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별세 목회,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별세 목회, 별세 신학을 가지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분이 저 전라북도 옥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시골께서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때 고난주간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갖자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삶, 헌신의 삶,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한 주간 동안 나눴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헌금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목사님께 내요. 이거 헌금입니다. 이게 얼마?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 주님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액수를 보니까 1,500원이에요. 1,500원. 1,500원이 크다면 크다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1,500원. 이거 너 어떻게 이 돈을 헌금을 마련했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헌혈하러 가서 그 헌혈하는 곳에서 피를 뽑고 제가 팔았다는 거예요. 피를 팔았더니 1,5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1,500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피를 팔아서 받은 이 1,500원을 내가 주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적지 않은 충격도 받으시고, 야, 이 귀한 여종의 그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내 헌신을 나도 꼭 기억하리라. 나도 평생 목회하면서 너 같은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그 믿음의 여성의 헌신 나도 간직하며 나도 그렇게 목회하리라. 그러면서 별세의 목회, 별세의 신학 이렇게 터전을 잡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다 쏟아부었던 그 여인, 그 헌신이나 오늘 여기 이름 없는 그런 헌신이나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그 주신 상황에, 주신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여성들, 주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거든요. 천국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물 비유도 있어요, 누룩 비유도 있어요, 겨자씨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왜 대표성을 갖게 되는가?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농사를 지을 때 또는 씨앗을 심을 때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것은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 생명이다. 이것은 곧 나다. 이것은 복음이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밭이 아무리 잘 준비되었어도 씨앗이 없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출발점은 씨앗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져서, 농부의 손에 의해서 뿌려져서 그 밭에 떨어질 때에 거기에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의 문제야, 어떤 큰 사건이야, 어떤 제도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심령에 들어가서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면서 그 심령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다. 또 하나는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오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처음에는 한 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성장하여 3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그런 큰 나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말씀 씨앗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밭이 여러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로 잘 준비되어서 그 복음을 잘 새겨서 믿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변화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섬겨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거나 또는 이렇게 마음속에 큰 응어리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큰 돌, 바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그만 말라버리는 그런 자갈밭, 마음밭에 그 큰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바위 덩어리가 있거나 또는 가시덤불처럼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근심도 많아가지고 온전히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나 안타까운 이런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너희 심령의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1, 2, 3절 보았던 그 여인들과 연결시켜 볼까요?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편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여기 7 귀신이라는 건 7가지 종류도 되지만 7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이 세상의 온갖 귀신들 다 겪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 눌려있던 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그 아래 들어가시니까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영접하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빛이 들어가니까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간 그런 체험을 한 여성입니다. 말씀이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러간 사람. 또 여기 보면은 헤롯의 여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영향력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여성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성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은 여성, 그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성, 이 여성들의 마음밭이 곧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 믿음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너희들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라. 오늘 여기 끝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제가 14절 15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길가와 같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위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런 심령도 있습니다. 근데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 가지 마음밭에 대한 묵상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내 모습 같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이 땅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보다, 성령의 힘보다 세상의 힘의 기운에 눌려서 막혀서 가려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거의 다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딱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almost 크리스찬,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렇게 물을 올려놓고 스토브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물이 끓는 것 같은데 끓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뭐 음식이 되지 못하는, 그냥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그래서 여기 15절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여기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1, 2, 3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주신 열매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딱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방법과 시기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지 뭐 이렇게 가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는요 고산지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되게 어려워도 뭐 이렇게 뭐 선교 차량도 있고 하는데 이분은 차량도 없어요. 달동네 같은 산동네에 사시는 선교사님 네 분하고 어린 딸 셋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지인데, 제가 선교지 일주일 방문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좀 이렇게 선교단체와도 연결하고 후원하는 교회들 연결해서 좀 이렇게 선교 사역도 좀 이렇게 센터도 좀 있고 차량도 좀 있고, 또 이렇게 뭐 가보니까 선교사님 댁에서 이렇게 머무르는데 선교사님 댁이 참 이렇게 누추해요. 참 작아요. 왜 이분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하나님, 이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일반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뭐 말이 아니죠. 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그 마음 가졌어요. 우리 교회 가서 선교부와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도와야겠다. 좀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선교부에 내가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잠깐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딘가 헌금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수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10,000불짜리 수표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페이투 받는 사람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통해서 안 하고 본인이 직접 드리고 싶다. 받는 사람만 페이투 이름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선교사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그 선교사님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맡기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 내가 기도하는 선교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들을 바라보아라. 말씀을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면서 너 힘으로, 내 노력으로 거기에서 싹이 나오더냐, 거기에서 꽃이 피더냐, 열매가 맺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 가정 안에, 일터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체험하시며 살면 좋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구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